오늘 나누게 되는 6장부터 12장까지 조금 길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6장은 가나안의 세력들과의 첫 만남 혹은 첫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왜 굳이 싸워야만 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렇다면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힘써 싸워서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엄밀히 말하면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주셨다고 하는데 주신 것 같지 않은,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의 이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방식대로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저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내리던 만나도 거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 들여서요, 그거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맷돌로 갈거나 절구로 찧어서 가루를 내서 그걸로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해서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거둬들이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요, 찧어야 되고 빻아야 되고 빵을 만드는 수고를 해야만 입으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런 영화도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있던데,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 다 조리된 빵이 뚝 떨어지고 치킨이 뚝 떨어지고 피자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가져다 그냥, 아니면 길 가다가 주면 먹거나 하면 되지 왜 굳이 수고스럽게 그렇게 해서 먹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6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나안 땅 역시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처음으로 보이는 곳, 그 수고로움이 처음 등장하는 곳 6장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정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쟤들과 맞싸워서는 안 되겠다. 맞짱 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버티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참 미치게 합니다. 나와서 맞싸우면은 어떻게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참 난감합니다. 성을 걸어 잠그면은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최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가 있어야만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성전이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겁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의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리고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밑에 저 낮은 성벽이 하나 보이죠. 이 낮은 성벽이 있고 또 더 높은 성벽이 하나 있어요. 이중벽으로 여리고성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성은 두께가 약 2m 정도, 그리고 안쪽의 성 내벽은 두께가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 간격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곳에 그 사이에 내성과 외성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 내성과 외성이 폭이 넓어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높이는요, 보시면 내 성이 이만큼 더 높습니다. 내 성이 높이가 9m지만 땅에서부터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덕까지 다 합치면 약 14m. 두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 철옹성,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만 걸어 잠그면 공격할 수가 없는, 버티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처럼 보입니다. 그 성이 문을 걸어 잠그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대안,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감정이 어땠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말 그대로 그 여리고성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은 그냥 좌절했을 겁니다. 엄청난 낙심, 좌절을 맛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향해서 이 다가오던 저벅저벅 다가오던 이 행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행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행사도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하라신 거 다 하고 그 이해도 되지 않는 거 말도 되지 않는 명령 다 순종하고 가던 그 걸음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이 힘든 과정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서고 이렇게 왔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형통과 승리가 보장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리고에 가까이 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리고가 문을 열고 백기투항할 것이야 라고 엎드려 항복이라도 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주한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여리고는 굳게 걸어 잠근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아니 자주 그런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만 앞세우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굳게 결심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말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속속들이 일어서면서 그 나의 걸음을 막아섭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들이,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가족들조차 나를 막아서기도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당연히 낙심이 되고 당연히 좌절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 자주 봅니다. 사실 우리도 아직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청운의 꿈을 품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겠다는 그런 꿈 품고 개척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개척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개척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푸른 꿈을 끊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고 대부분 개척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교회씩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개척했던 교회들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의 느낌이 얼마나 하나님이 몰아서 개척하게 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죠.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여호수아야 너의 손에 여리고를 내가 넘겨주었다. 소유권을, 내 손에 있던 소유권을 이제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투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해라라고.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명령이 군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리고 성에 대한 그 그림들 만화들,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면은요, 할머니, 아이, 양도, 소도 음메하면서 이렇게 성벽 도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할머님 지팡이 짚고 손주 손잡고 이렇게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도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군사들만 도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인이나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할례 행했고 유월절 지켰던 그곳에 남아 있고요. 싸울 만한 군사들만 여리고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벽 앞에서 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투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라. 성을 돌라는 명령입니다. 4절도 마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기 1조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군사만 성을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을 같이 돌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나마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어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성을 돌아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명령인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과 군사들은 성을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주 날에는 7번 성을 돌라는 명령, 이 제사장들과 군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전투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통 전쟁에서 성을, 높은 성벽을 공격하려면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 주위에 토둔, 흙으로 언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언덕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야 되고, 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성 외곽에서 성 안으로 돌을 집어 던질 수 있는 투석기,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를 제작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성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투명령은 그런 기본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 주위를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가끔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판교에 성 건축할 때 우리도 그런 짓 했는데 막 돌았잖아요. 그 땅에 가서. 근데 이 성벽을 도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이 여리고 성에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아무 집에 나가서 성벽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리고 성이란 특수한 성에만 해당되는, 나머지 그 가나안의 전쟁에서도 한 번도 도는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돈 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탐난다고 그 탐나는 건물 가서 돌면 하나님 주시고, 성전 건축터 이거 탐난다고 돌면 주시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미신적인 행동이고요. 성벽을 돌라는 것은 이 여리고 성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한
그래서 무장을 한 군인들인데, 군사들인데, 그런 무장한 군사들이 성벽만 돌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이상한, 그리고 전쟁의 기본인,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멍청한 지휘관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그리고 성벽 돌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이 명령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여하튼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돌을 날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슨 폭탄을 성벽에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벽을 돌다가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을 도는 이 행위와 성을 도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돌아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돌기 위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도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도는 거예요. 돌면은 성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도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열심히 성벽을 돌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도는 사람들이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래, 수많은 군사가 힘있게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에 토대가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쿵쿵거리면서 성 주위를 돌았을 수도 있죠. 근데 성벽을 도는 것과 무너진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았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성벽 주변에 흙을 밟아서 성벽의 토대가 약해져서 성벽이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졌다. 이런 계획이었다면 성벽 돌아서도 무너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성벽을 돌라는 명령이었어요. 또 한 가지,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이거 역시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물론 가끔 TV 보면 소리 꽉 찔러가지고 유리잔이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소리의 음파로 유리잔이 쨍그랑 깨지는 것도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엄청나게 큰 음파를 만들어서 성벽의 분자구조를 원자구조를 이렇게 흐트려서 무너지겠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리치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없어요? 보여? 여긴 보이는구나. 저 모니터가 안 보이는구나.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위에 하나님의 예쁜 천사들이 이따만한 쇠망치를 들고 지금 성벽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또 그걸 막아서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성벽을 붙들고 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돌아서 혹은 그들이 소리쳐서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돌아서도 아니고 소리쳐서도 아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저절로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온 열방 가운데 가나안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도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의 주권자는 나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어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주권,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신뢰한다는 증거가 성을 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 가나안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와 여리고의 신들과의 싸움의 관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벽을 돌아야 했던 이 6일이란 이 기간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만 돌고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왜 이틀 정도만 돌고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루만 돌고 이틀 때는 소리쳐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바퀴 갖고는 안 돼. 6바퀴는 돌아야만 무너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굳이 6일이라는 시간 과정이 필요했을까? 왜 7일째가 되어서야 성벽을 무너지게 하셨을까?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잘 보십시오. 문을 닫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도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같으면 영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렇잖아요. 문이 딱 닫히자마자 홍수가 확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때맞춰 비가 오는구나. 기다렸듯이 비가 오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6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야 비가 내렸던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의 심정. 가족을 다 이끌고 배에 들어왔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열심히 고지 올라갔는데 이 고지가 아닌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껏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근데 문 닫았어요. 비가 안 와요. 하루 이틀 지나도. 120년의 수고가 땅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그렇다 칩시다. 그 가족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냥 못 이겨서 120년 동안 배 많은 데에 동참했어요. 그 아이들의 아내는 그렇다 치고 아이들의 입장이 어떻든지 다 왕따였을 겁니다.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왕따였을 겁니다. 바보 집안이라고 메마른 하늘에 배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도 꾹 참고 배를 만든 가족들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비가 확 내리면 보란듯이 그동안의 서름이 120년에 왕따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비웃음당했던 서름이 한순간에 쏟아졌을 때 다 씻어졌을 텐데 하루 이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했던 모든 조롱, 비웃음 머릿속에 차올랐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솟아났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를 꼬드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막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4일, 5일 지나면서 노아의 머릿속에, 노아의 가족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배 만드는 계획이, 어차피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노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울 때,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비가 내립니다. 즉 이 6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그 6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어지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도록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더 이상한 명령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문장이 한 문장에서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금지 명령이 3번이나 나와요. 보십시오. 어떤 명령입니까? 외치지 말며, 그리고 들리게도 하지 말며. 외치지 말라는 건 이해돼. 굳이 고래고래 소리 지를 일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뭐래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안 들리는 건 둘째치고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왜 여기저기서 돌아야 돼?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씩이나 금지 명령. 즉 절대로 아무 소리, 흔히 말하는 찍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귓속말로 소근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그 6일 동안 성을 돌 때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도는 이 군사들과 제사장들의 마음, 생각이 어땠을까? 아마도 하루 이틀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 돌 때는 아니 이렇게 성벽 돌다가 바로 위에 여리고 성벽인데 저 위에서 돌이라도 굴리면 화살이라도 쏘고 창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진짜 다 개죽음 할 텐데 뾰족한 수도 없이 다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틀째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돌겠네 하면서 아마 이렇게 돌다가는 내가 돌아버리겠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집에 와서 무지하게 떠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집사람한테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정말 겨우겨우 참았네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면서 또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 돌면서 또 한마디 못하고 별 생각 다 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뭔 짓입니까 이게? 이건 길갈에서 할례보다 유월절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이제 슬슬 생겨났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라도 하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잖아요. 답답할 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맞장구 치지면 그래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답답하게 하루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다가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점차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이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넜는데 그 광야에서도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태양이 중천에 떠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 맞아. 그 일도 분명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라는 생각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요단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셨잖아.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보자 라는 생각이 성벽을 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것은 성을 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외치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충만한 시간까지 그 믿음이 차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성이 무너질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신 것이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채워지기까지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6일이라는 시간이, 그 7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없이 성을 돌아야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내려다보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의 군사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아래에서 한 10여 미터 밑에서 적군의 병사들이 성을 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일 먼저 쟤들 왜 저래? 미쳤나? 웃기는 놈들이군. 왜 저렇게 말없이 성벽을 돌아? 확 그냥 공격해버릴까? 이때가 기회인 것 같은데. 창을 막 잡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부단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정보력을 동원해봐 하면서 막 난리쳤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예요. 옛날 영화에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면서 그 신라와 백제 싸우면서 거식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라 군사들이 백제 거식이라는 말을 그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면서 이 거식이라는 말을 해독 못하면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그 기다리는 김유신 장군의 모습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지.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인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슬슬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왠지 슬슬 불안해집니다. 말 없는 놈이 무섭다고 조용히 성벽을 도는 저 사람들 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6일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없이 성벽을 도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돌이라도 던지면, 창이라도 던지면, 불붙는 기름이라도 끼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벽을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저렇게 성벽 돌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저게 믿음이 되지만 좀 무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 믿음의 길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 여리고성이 닫힌 것처럼 때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면 그 문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유일한 승리의 비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혹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침묵하며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성은 무너질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범위를 줄여서 여호수아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나름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는 최고로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이 여호수아가 다 치러댔습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큰 엄청난 대적을 만나서도 엄청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름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벽을 돌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한 번도 그가 했던 전쟁에서 적용할 수 없었던 그런 이상한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건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아말렉과도 싸웠던 거 하나님 아시지요? 수많은 적들과 싸워봤는데 하나님 전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전략, 전술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신광야에서도 요단 동편에서도 수많은 전쟁했지만 이런 전략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다른 거, 충분히 여호와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좀 더 그럴듯한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싸웁니다.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시지요 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싸웠다간 여호수아의 생각에 그냥 온판 깨질 것 같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가서 깨지는 건 여호수아인데, 자기인데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해야죠. 하나님, 저 그렇게 개망신 나가고 온판 깨지기 싫은데요. 다른 거 좀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 보십시오. 성경에 그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대단한 시몬의 믿음이야 라고, 그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153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실제로 그런 의미의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물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요, 제가 더 나을 겁니다. 저희들은요,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만 물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놀 때부터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부터 했어요. 그런 우리가 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꼴랑 보십시오. 꼴랑 요거 물고기 몇 마리가 다예요. 이 전문가들이 평생을 물고기만 잡아온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의 제자들 시몬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지죠.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도 말도 되지 않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최종적인 선택은 물론 마음속에 온갖 갈등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실 때 인간들의 반응이요, 하나님 좋은 방법인데 땡큐,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일이 그르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반응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드리려 할 때 우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번제는 이삭이 최고죠. 이랬겠어요? 아니었습니다. 갈등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다른 번제물들 많은데 분명히 갈등했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 갈등합니다. 그걸 거룩한 갈등,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갈등합니다. 성벽을 돌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군사들에게 전해줘야 할지, 이렇게 전해줬을 때 군사들이 뭐라고 할지 비웃지 않을까? 명령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온갖 갈등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내 삶에 가져오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 그 6일간의 시간 침묵하면서 6일을 돌았던 그들의 모습, 그건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조용한 민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조잘거렸던 사람들입니다. 한시도 그들의 입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6일 동안 침묵은 말 그대로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전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아들은 그 명령을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려는지요. 이후에 때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막힌 모든 문이 열려지는,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